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잠잠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말씀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진리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 쌓은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이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런 장면이죠. 시편에도 보면 성난 파도를 이렇게 잠잠케 하는 분, 즉 잠잠케 하는 능력, 그러니까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러면 전능하신 분의 구원의 능력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다. 그렇게 구약에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시편 89장을 보면은 8절에 보니까 주님, 만군의 하나님,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주의 능력과 주의 신실하심이 주님을 감싸고 있습니다. 9절, 주님은 들끓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주님이 진정시키십니다. 이렇게 했죠. 뛰노는 파도도 주님이 진정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중정시키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이 자연에 대한 그런 권능, 시편에서 말하는 그런 권능을 소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은 제자들이 그들이 목격했던 장면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시키는 것인가? 이런 내용이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려울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좀 볼게요.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집힐 정도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 관계는 어디냐면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를 고쳤죠. 그 다음에 백부장의 종을 고쳤죠. 베드로의 장모를 고쳤죠. 그 다음에 뭐 아주 열정주의자들이 나 따를게요, 예수님 따를게 했던 그런 장면을 거쳐서, 그리고 그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여기서는 사역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이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건너가자 그랬거든요. 이게 건너가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다음 주에는 이제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 주로 사역하는 데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입니다. 북쪽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대로. 거기에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동남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은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 그 당시에 이제 중요했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동쪽이죠. 동쪽 이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건너가면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귀신 들린 두 남자를 만나죠. 그 엄청난 역사가, 돼지떼가 2,000명이나 빠져 죽게 만들면서 단 2사람을 건지는 그런, 거기를 가는 거예요. 지금요, 이 배를 타고.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 평탄한 길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그걸 거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부딪혀서 뒤집힐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고 계시는 거예요. 시제도 그렇게 돼요. 미완료.
계속 주무시더라. 그렇게 됐어요. 계속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왜 무서워하였느냐. 왜 무서워하였느냐. 그 다음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더라. 믿음이 없는 자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적은 자. 적은 자와 있는 자는 다르죠. 없는 자는 다르죠. 믿음이 적은 자더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 후에 일어나시고 그 후에 비로소 일어나시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요. 꾸짖습니다. 마치 사람을 꾸짖듯이 꾸짖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죠. 놀라서 말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분에게 복종하는가. 이거 이 내용이에요. 이것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이 두 가지를 꾸짖죠 지금요. 하나는 뭐냐면 제자들의 믿음이 적음을 꾸짖고요. 제자들의 믿음이 적다는 것을 꾸짖고, 둘은 뭐냐면은 풍랑을 일으킨 바람과 바다를 꾸짖죠. 예, 두 가지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선 제자들의 믿음이 무엇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었다. 예, 믿음은 있는데 흔들려. 외풍에 의해서 자꾸 흔들려. 외풍에 의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풍이 있어도 마음은 견고한 반석이 있거든요. 예수님 이제 그걸 그 차원을 원하는 것인데, 흔들리는 믿음을, 제자들의 흔들리는 믿음, 그걸 꾸짖은 것. 24절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막 뒤덮일 위험에 빠지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서 예수를 깨우며 주님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에서 제자들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께 달려갑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위험을 알리고 죽게 되었으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말하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아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무슨 잘못입니까? 제자들이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앞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믿음이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예수님 찾아갈 수 없죠.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서 깨운 것이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 아닙니까? 이 제자들을 나무랄 수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 예수님을 찾았고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칭찬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왜 무서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꾸짖으셨다. 용어가 꾸짖는 용어입니다. 이게 왜 믿음이 적냐 이렇게. 자, 여기서 무서워한다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데일로스인데요. 겁이 많다. 겁이 많다. 용기가 없다. 비겁하다. 소심하다. 더 적나라한 표현을 써줄까요? 작아진다. 아니, 믿음이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데 밖에 거대한 풍랑만 만나면은 내가 더 작아지는 거예요. 쪼그라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견고한 피난처가 계시는데 그 속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작아지는 거예요. 풍랑 때문에.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는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작아지는 것입니다. 외풍에 흔들리는 믿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 유사한 장면이 나와요. 또 마태복음 14장에 아직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마태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베드로를 물 위로 올라갈 때 하는 거예요. 거기하고 여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서는 배 안에 있는 거고요. 자, 14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6절 이하래요.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였다. 그들은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하니 예수께서 오너라 하였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자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단어 나오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자, 여기서 풍랑을 만나는 거잖아요. 풍랑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들이 유령으로 여겼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하지 않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격려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도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예수님이 있는데 앞에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습니다. 자,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14장의 상황과는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14장은 예수님이 배 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신 것이 아니고요, 밖에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배로 잽싸게 달려오신 것이죠. 축지법 쓰셨어요. 예수님 원래 기도하러 가셨는데 배는 떠나고요, 풍랑 만났는데 어느새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기를 당할 때 주님은 바로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때도 그러셨어요. 그 차이죠. 밖에서 제자들을 구원하러 배로 다가오신 그 차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믿음이 적은 자라고 꾸짖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함께 있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쪼그라들지 않는, 작아지지 않는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데 풍랑을 보고 소심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외적인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작아지지 않고 소심해지지 않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꾸짖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꾸짖는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기도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의 생활을 하는데 정말 흔들리지 않은, 어떤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깊이, 기도의 깊이, 그 차원인데 제자들은 그 차원에 이르지 못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 믿음이 있죠. 믿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무조건 너 교회 안 다니니까 믿음 없지,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만 취급해버리면 곤란해요. 저는 교회 안 다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 많다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가나안 교인 그런다 하잖아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니까 안 나가 교인들이 저는 많다고 믿습니다. 다 우리 책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 교회들의 책임이고 지도자들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깊이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깊이 있는 기도,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랍니다. 내가 있는데, 마태복음 14장이 아니고 지금은 8장인데 8장, 거기는 예수님이 함께 잠자고 계시는데, 그 풍랑이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있는데 너희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기도의 깊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제자들의 기도는 올바로 했어요. 예수님 찾아가시니까 올바로 했죠. 올바로 했지만은 그들은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흔들리는 풍랑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흔들리는 믿음, 흔들리는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없습니다. 기도의 깊이가 없잖아요. 지금 믿음의 깊이가 없지 않습니까? 흔들렸으니까, 이미요. 흔들렸으니까. 그들은 외적인 풍랑에 내면이 흔들리고 소리치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있으나 기도의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의 교훈이 이거예요. 뭐 나무라고 계시나? 예수님 너무나 당연하게 풍랑이 왔으면 예수님한테 가서 깨우고 구해주세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꾸짖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그 사람의 깊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 기도의 깊이.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모시고 계시면 풍랑이 안 와요? 풍랑이 더 와요, 더 와. 신기하죠? 믿음 생활 조금 하려고 그러면 풍랑이 더 와.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그건 뭐 죄 때문에 풍랑을 만나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아프다고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여기 그 뭐죠?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건너가서 이제 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두 남자의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그때 무슨 왜 너희 죄를 용서한다, 넌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 적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불행하구나. 군대 귀신에게 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연히 불행했을 뿐이야. 불운했을 뿐이야. 죄 이야기 안 해요. 죄 이야기 할 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꾸짖어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내보내버리잖아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똑같이 뽑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을 행하고 그런 병자를 고칠 때는 어떤 사람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악과 상대해서 악으로부터의 승리하는 승리자로서의 그 권세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저 죄가 먼저 용서를 받아야 돼 할 때는 소프트하게 잡혀놔지죠. 애야,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여기는 그러지 않죠. 여기는 그냥 꾸짖을 때는 사정없이 꾸짖잖아요. 이런 면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랑은 옵니다. 예수 믿어도 와요. 가정의 풍랑,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그잖아요. 여러분 자녀 아니라 이 선주들도, 여러분 요만한 선주들도 여러분 컨트롤 못해요. 선주들이 있으면 한마디 하면 뭐 할아버지가 한마디 하면 다 막 순종하고 복종할 것 같지. 천만에 요만한 것들이, 콩 많은 것들이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데려다 놓고, 야 임마,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너를 사랑하겠냐 안 사랑하겠냐 그러니까, 너가 잘못할 때는 안 사랑하지요. 그래서 아니야, 너가 잘못할 때 우리가 꾸짖도 널 사랑을 꾸짖는 거야. 애들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가정에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풍랑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라고,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데 여러분 자녀한테 교회 나가 그러면 나갑니까? 믿음아 깊어져라. 믿음아 깊어져라. 그러면 믿음이 막 그냥 급해집니까? 자녀들한테? 안 돼요.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요. 만약 그런다면요, 가정이 그런다면 이건 완전히 독재국가 되는 거죠. 완전히 독재국가 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율적인 인간으로서, 자유하는 인간으로서 그대로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하나님이 다스려야지. 제가 다루면 이건 독재, 나하고 똑같은 사람 만들면 되겠습니까?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도 아니거든. 그 사람 닮으면 안 되거든. 어떤 자녀를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이 목사님이지만 그 자녀를 보면, 야, 너 저 사람 닮으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아요. 저부터 아니에요. 하나님을 빚어야 돼요. 하나님 빚어야 돼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내가 통제하지 않을게요. 내가 컨트롤하지 않을게요. 이게 다 가정의 풍랑 아닙니까? 가정의 풍랑 옵니다. 예수님 믿어도.
질병에 막 질병으로 인해서 풍랑되죠. 아까 질병 다 꼭 죄만 아니라고요. 죄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고친 사람 중에 거의 절반 반반이에요. 여러분 운 없으면 병 걸리는 겁니다. 암 걸리고 그러는 거예요. 네? 질병의 풍랑 만나죠. 믿는 사람도 그러니까 너무 내가 믿는 사람, 내가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깊이 있는 믿음은 아니죠. 풍랑이 오는 거예요. 아플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풍랑도 오고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 잘 삽니까? 열심히 일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죄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풍랑일 뿐이에요. 풍랑일 뿐이라. 풍랑도 옵니다. 자, 이런 풍랑이 올 때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주제잖아요. 오늘 쟁점이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의 깊이는 어떤 것입니까? 풍랑을 두려워해서 여러분의 내면도 덩달아 흔들리는 사람입니까? 풍랑이 올 때마다 흔들려. 예수님 부르기는 불러. 믿음이 있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이미 흔들려 버렸어요. 이미 흔들려 버린 믿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다 안 했어요? 적은 자들아. 우리는 풍랑을 만날 때 더욱 내면이 고요해서 주님을 조용히 깨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일어나서 풍랑을 꾸짖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도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우리 맨날 배우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깊은 기도라는 책 그거예요. 깊은 기도는 뭡니까? 얕은 기도가 있고 깊은 기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청원 기도 좋습니다.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는 100번 이거는 풍랑이 오면 막 하고 흔들려 버려. 이미 흔들렸다는 거거든. 청원 기도는 또 낮은 차원의 기도해요. 그냥 아기가 막 달라고 하는 거니까. 지가 할 수 있는데도 달라고 하더라고. 해달라고 하더라고. 손주들 키우면서 나 별거 다 배우네요. 뭘 말 갖다 달라는 거야. 그럼 너 못 가져오니? 가져올 수 있어. 근데 네가 해야지. 그러면 할아버지 가져와. 갖다 줘. 그냥 하면 될 건데 막 갖다 줘. 일단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 청원기도에 깊이가 있고요. 또 이제 그다음 좀 더 들어가면 묵상 기도는 좀 더 깊은 기도죠. 그렇잖아요. 묵상은 이미지를 사용하고 성경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이미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미지, 사진을 보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진을 보고 와 진짜 사진만 봤는데 실물을 본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기도하면서 할 때는 정감, affective prayer, meditation, affective. 그다음에 그 affective, 그러니까 정감 기도라고 해요. 또 깊이 있죠. 청원 기도보다 깊이 있고, 그게 묵상이고, 묵상보다 더 깊이 있는 게 정감 기도. 여러분이 흥분하고 기도할 텐데 다 정감 기도예요. 정감 기도. 그런데 정감 기도보다도 더 깊이 있는 것은 silent라고요. 침묵의 기도라고요. 침묵의. 내가 침묵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내 구원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시편 62편 1절. 그래서 침묵 기도는 더 깊은 차원이, 거기는 흔들리지 않죠. 이런 풍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기도도 이렇게 깊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꾸짖는 것은 깊이를 꾸짖는 거예요. 깊이. 왜 두려워해? 좁아지나? 왜 작아지냐? 나 있는데 왜 작아졌냐 말이야. 왜 흔들려 버렸냐 말이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차원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기도의 차원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연을 진정시키는 분이라는 거죠. 자연을 진정시키는 분이다. 26절, 27절. 2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왜들 두려워하냐? 하고 말씀을 하고 나서 바로 일어서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이분에게 복종하는가?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꾸짖고 나서 바람과 바다를 마치 인격처럼요, 인격처럼 여기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창조자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피조물들에게 명령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도 다 인격처럼 여기면서 바람에게 나무랄 수 있는 거예요. 동물들한테도 명령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바람과 파도를 인격처럼 여기면서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장면이죠. 바로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을 했던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이 누구이시게, 이런 이야기잖아요. 예, 신성을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외적인 풍랑보다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의 풍랑이에요. 외적인 풍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기도의 깊이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시를 할게요. 이미 배운 내용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제시를 할게요. 이건 one of them이에요. 이거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는 그런 건 없어요. 다 one of them. 이런 길이 있습니다. 이런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적용이 됩니까? 그럼 사용하세요. 이러는 거잖아요. 이런 가르침이잖아요. 뭐를? 마음을 잠잠케 하는, 마음을 잠잠케, 풍랑이 올 때 마음을 잠잠케 하는 법이죠. 두 가지를 제시할게요. 이것이 유일하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맞으면 사용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마틴 레어드 교수가 말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의 희생자가 되는 것과, 감정의 희생자, 고통스러운 감정이 왔다는 것은 벌써 풍랑이 와서 내가 흔들렸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요. 근데 거기에 휩쓸려서 희생자가 돼서 항상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희생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고통스러운 감정의 위트니스, 증인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항상 빅팀, 희생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항상 그냥 풍랑은 똑같이 와요. 고통스러운 감정은 똑같이 오는데 항상 그 사람은 위트니스가 돼요. 위트니스는 뭐죠? 그냥 바라보는 증인인 거예요. 왔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점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희생자가 되느냐, 증인이 되느냐. 이건 영성 지도할 때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 영성 지도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질문을 팍팍 찔르는, 아주 예리하게 찔르는 때 사용되는 거죠. 자,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 생각이 왔는데, 나한테 왔는데, 그걸 가지고 고통스럽게 싸우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그걸 싸워. 저리가 나가라, 그 싸우는 사람도 있지만, 싸우는 사람들은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희생자가. 벌써 싸웠다는 거예요.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감정과 생각 가운데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다면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은 그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고통스러운 감정의 증인이 되는 거다. 증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의 희생자와 증인, 이렇게 제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 이거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혜 아닙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내가 풍랑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고요를 유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에 대한 많은 그야말로 훈련을 거치면서 이건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은 검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고통을 주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런 감정과 또 고통을 주는 어떤 생각들이 나한테 왔다. 그러면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알아차려야 돼요. 나에게 이런 고통들이 있구나. 나는 이런 막 그냥 휘몰아치는 마음에 동요하는 것들이 있구나. 나에게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이거예요. 가장 먼저 인식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은 그런 감정과 컨프런트 하면은 대면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서워하잖아요. 무서워하니까 막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내가 자신 있다면 대면하는 거예요. 있구나,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컨프런트.
그런 감정과 대면하는 법을 배워라. 세 번째, 그 고통을 주는 대상과 고통 그 자체를 구별하라. 예를 들어서 지금 풍랑과 싸우는 풍랑이 이쪽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 마음의 두려움은 또 다른 거예요. 고통을 주는 대상과 그 고통 자체를 구별하라. 할 수 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고통 자체를 구별했으면 고통 자체의 이름을 붙여보라. 고통의 이름을 예리하게 바라본다. 이름을 붙여보는 거예요. 아, 이건 뭐지? 아, 내가 질투심이야. 이렇게 흔들리는 게 질투심이구나 이거. 이건 두려움이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구나. 걱정과 염려구나. 이런 것들. 아, 내가 죽을까? 염려, 걱정이죠. 두려움이죠. 이런 것들 다 아픈 감정들이에요. 예. 이름을 붙여봐요. 이름 붙이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름 붙이면은 여러분 적을 알면 그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렇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아, 이건 두려움이구나. 질투심 때문이구나. 염려 때문이구나. 뭔가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앙 때문이구나. 무엇이든지 하여튼 이름을 붙여봐라. 그 다음에 그 고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말라. 여기 억누르지 말라. 부인하지 말고 억누르지 말고 그 고통을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지도 말고 막 분노하는데 막 행동으로 나타내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는 그러지 말고 고통을 행동으로 보이지 말고 대신 내 자신을 그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풀어놓는 거. 이렇게 얽히지 말고 조금 풀어놔줘. 풀어놔라. 이거는 훈련을 통으로 가능합니다. 훈련을 통으로. 그리고 그 이름 붙여진 그 고통에 아주 깨어서 주의 깊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렸지? 마음이 흔들렸는데 질투심 때문이었구나. 질투심이 있으면 막 강한 사람은 이웃 사촌이 뭐 사면 막 배 아프고 막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마음이 흔들리지? 나에게 질투심이 있구나. 그걸 이름까지 붙여놨잖아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거야. 계속 이렇게 바라보라. 싸우지 말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이게 바라만 보라. 그러면 자, 이런 훈련들이 쭉 되면요, 여기 보세요. 그 고통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나하고 떨어진 데 있는 거예요. 질투심, 분노심, 걱정, 염려, 근심 있구나. 그곳에 있고, 그러나 당신은 점진적으로 그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거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 사람은 이 희생자로부터 벗어나서 희생자로부터 자유해서 증인이 되기 시작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죠. 한번 여러분이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이 과정을 한번 거쳐보세요. 금방 또 이렇게 한 번만 여러분이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습득이 돼요. 뭐 있고 1번, 2번, 3번, 4번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요. 그냥 저절로 쭉 되는 거예요. 쭉 되니까 꼭 한번 실천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거는 저한테도 도움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고통,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항상 이걸 씁니다. 예전에는 고통이 나의 적이라고 생각했죠. 분노심을 올 때는 왜 나를 이렇게 분노게 하는 거야? 내가 막 적이다. 이게 분노가 와서 적이다. 적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관점을 변화시켜줬죠. 이렇게 하니까요. 고통은요, 더 깊은 침묵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입니다. 수단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고통이 더 나쁜 건 아닙니다. 고통은 더 깊은 침묵으로 이끌어주는 수단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고통스러운 감정 중에도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잠할 수 있는 길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요. 내 속의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훈련을 하도록 인도해 주기도 했어요. 꼭 여러분 이런 게 믿음 생활이에요. 너만 알아. 너만 알아. 난 됐어.
그렇게 하시면 아무것도 지금 여기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이건 다 선진들이 훈련하고 훈련해서 검증된 것이니까 나도 한번 해야지. 지난번에 시에 I will try it again 그 했던 그 초보자 누구죠? 그 간호사 주사바늘 두고 초보자 간호사 내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듯이 그런 마음들이 가지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풍랑이 와도 평화롭게 하는 법. 또 이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저를 가르쳐 주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해볼게요. 예. 자, 두 번째, 요거는 제가 저기다 올려놓겠습니다. 밴드에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도 여기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마음 내면을 평화롭게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미 소개했던 환영의 기도입니다. 웰커밍 프레이. 이미 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잊어버릴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뭐 그 같은 주제가 나올 때마다 하도 이거는 뭐 부족하지 않아요. 예, 환영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공중의 새의 믿음의 기도다, 들의 백합화의 믿음의 기도라고 부릅니다. 공중의 새는 날기만 하면 됩니다. 먹이를 잡아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저장하지 않습니다. 백합화는 바람에 흔들리지만 흔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영의 기도를 여러분이 그 몸에 배워버렸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출근할 때도 합니다. 퇴근할 때도 합니다. 어쨌든 자기 전에도 해요.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됐어요. 이 기도는 한 구체적으로 4가지 정도로 나눕니다. 처음에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주목하고 인식하라, 깨달아, 알아차려라, awareness라고 그래요. notice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aware라는 이 단어가 영성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훈련에 먼저 인식해라. 아까 우리 비주어 TV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뭔가 인식하는 거, attention하고 인식하고, 주목하고 인식하라. 두 번째, 그다음 인식했다면 동의하고 환영하라. 그런 게 있구나.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나는 그런 상태구나. 그걸 동의하고 뭐라고요? 웰커밍하라. 그러니까 환영. 왜 웰컴이라고 붙였을까? 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됐습니다. 웰커밍하라는 것은 뭐냐면 싸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거 똑같잖아요. 싸우지 말라. 막 피 터지게 싸우지 마라. 그냥 웰컴. 내 운명이구나. 운명이라면 운명처럼 나한테 왔구나. 웰컴. 그러잖아요. 웰컴. 싸우지 마라.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포기하라. 내려놓으라. 누구한테 내려놓을까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라. 서렌더하라. 주님 앞에 항복하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문화 속에서 자랐잖아요. 지금도 막 금방금방 그게 나와요. 내가 할 거야. 내가 저놈을 고쳐줄 거야. 내가 저분을 내가 고쳐줄 거야. 그렇게 습관적으로 나와버려요.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없어. 네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문화 속에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포기가 어렵습니다. 백합화가 안 되는 거예요. 새가 안 됩니다. 믿음이 적습니다. 포기하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로 그 대신 그럼 내가 할 그럼 어떻게 하란 말합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 너는 네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현존 앞에 네 마음을 열어야 돼. 네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은 현존이시니까 너가 현존해야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현존하는 말은 몰라요. 영성을 훈련 안 하는 사람이 이건 모릅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라는 것도 모르는데요. 뭐 마음을 열어보십시오. 그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현존하십시오. 현존하는 건 뭔가? 또 내려가보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과거로 또 내려가지도 말고 미래로 또 내려가지도 말고 너의 생각이 지금 있어야 돼. 하나님이 현존이 있어야. 그거거든요. 현존 앞에 네가 현존해라. 마음을 열어라.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 안에서만 내 마음을 열어라. 현존하라.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 무엇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 안에서만 네 마음을 열고 현존하라. 그거거든요. 그러면 된 거예요.
내가 가장 베스트로 잘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월스트, 가장 못한 것이 훨씬 나아요. 이게 하나님의 기도의 그 초점입니다. 그래서 훈련들이 돼야 됩니다. 실습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설교는요. 자, 모두 눈을 감습니다. 침묵의 기도는 가장 먼저 무엇이 훈련돼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호흡 기도입니다. 호흡. 예, 호흡을 깊이 내쉬는데 여러분이 아래 하복부까지 호흡이 내려갈 수 있도록 가십시오. 예, 들숨, 날숨, 인헤일, 엑세일, 인헤일, 엑세일. 이 호흡기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가 선생님이 먼저 알고 있더라고요. 이 호흡기도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인헤일, 엑세일. 여러분의 내면을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무엇입니까? 생각에 또 꼬리를 물고 오는 생각들은 무엇입니까? 또 혹시 느낌들이 있습니까? 감정들, 두려움, 염려, 걱정, 질투심, 분노 등이 있습니까? 계속 복식호흡을 하면서, 복식호흡은 계속 그대로 유지합니다. 몸 어느 부분의 아픔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있다면 그대로 주목하고 그냥 인식하시면 됩니다. 나 여기 아프구나. 어떤 생각이나 느낌들이 있으면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아, 나에게는 염려하는 생각이 있구나. 아, 나에게는 두려워하는 느낌이 있구나. 화나는 느낌이 있구나. 이름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올라오는 것은 없는지, 그런 거 올라와도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그냥 운명처럼 받아들이면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 놓여졌다고 더욱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대로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 나에게 이런 것들이 있구나. 그대로 그런 것을 동의하고 환영합니다. 이런 것들은 나를 더 잘되기 위해서 있는 거야. 나의 치유를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 괜찮아. 환영한다. 나 환영한다. 환영한다. 웰컴, 웰컴, 웰컴. 웰컴을 하셨다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냥 흘려보내시면 됩니다. 흘려보낸다는 것은 주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서렌더한다. 항복, 다 내려놓게 항복, 총 내려놓는 겁니다. 포기하십시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우상이죠.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나는 힘을 내려놓습니다. 통제를 위한 나의 욕구,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고 싶었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들고 싶었어 하는 그런 욕구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포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돼, 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야 돼, 인정받아야 돼 하는 갈망, 욕구, 그런 것도 내려놓습니다. 10,000명의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보다도 주님 한 분으로부터 작은 칭찬 한마디 받는 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내려놓습니다. 포기합니다. 심지어 나의 생존과 나의 안전을 위한 나의 욕구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또 사람이나 혹은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나의 욕구까지도
내려놓습니다. 누구한테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그게 되시면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만은, 그게 되시면은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셔야 돼요. 네 번째로, 한 번 할 때 여러분, 한 번 한다고 견고한 담벽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호미로 조금씩 캐가는데 담벼락도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어느 땐가 있으면 무너집니다. 마지막 단계로, 그 다음에 나는 이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오직 주님의 현존 안에만 나는 현존할 것이다. 주님의 현존 안에만 내 마음을 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만 내 마음을 열 것이다. 주님의 사랑 앞에서만 내가 현존할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다 맡겼으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행하실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든 주님의 행하심 안에만 내가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요 네 가지 장면을 반복하고 실습하고 시간 날 때마다 5분이면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복식 호흡을 하십시오. 인헤일, 엑셀, 인헤일, 엑셀.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이 생각, 연상, 많은 감정, 느낌,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오로지 주님의 현존과 사랑과 주님이 하신 일 안에서만 여러분이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환영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인헤일, 엑셀, 인헤일, 엑셀. 여러분의 인식을 모으고 여러분의 마음 밖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 훈련이 되어질 때 이런 감정, 어떤 느낌이라든가 생각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내면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고, 우리 자신이 시간이 흐르면서 또 변화가 되고요.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그런 것들이 이제는 바퀴로 차버리는 조그마한 우상들이 될 수가 있죠. 자, 이럴 때 풍랑은 있지만은, 풍랑은 거기에 있지만은 나는 견고해 있는 겁니다. 작아지지 않아요. 나야, 그냥 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나는 나대로 나야. 난 작아지지 않을 거야. 그렇게 주님이 그거를 오늘 꾸리시는 겁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자, 시 한 편 보고 하겠습니다. 이분이 쉬운 시를 많이 쓰더라고요. 제 시를 보면. 감상하십시오. 이 시를 선택한 것은 제일 밑에, 항상 시는 마지막에 이제 결론이 나오잖아요. 결론이 나오는 건데, 너 자신을 살아라, 내 자신을 빛내라.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거짓자로만 다 가면 가지고만 살아요. 내가 아무리 작더라도 내 자신만 되면은 풍랑 끄떡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있지만 너무나 자주 풍랑에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봅니다. 기도의 깊이와 믿음의 깊이를 더하여 주옵소서. 조그만 풍랑에
또는 큰 풍랑에도 내가 작아지지 않고 원래 진정한 나로서 풍랑도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깊이의 기도의 차원, 주님이 원하시는 깊이의 믿음의 차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